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러나 다른 언어들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 시작한 누가 있었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끝까지 남아 기도한 120명의 문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올라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올리시는 인생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지요? 떨어진 겉옷을 집어드는 사람. 떨어진 겉옷을 집어드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올리시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좋아하죠. 저도 높아지는 것 좋아합니다. 조금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키높이 구두를 신기도 하고, 또 뭐를 하죠? 열심히 뼈를 갈아 넣어 회사에 충성하잖아요. 네,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데 힘씁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그 상승 구조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올리려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는 가정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인생의 진짜 높이는 내가 올라간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높이입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올라가려는 사람이 했던 일이 있지요.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을 알리자. 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올라가려는 상승, 이게 바벨탑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올리신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올리신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불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렸지요. 그래서 불의 역사가 엘리야 시대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불을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엘리야의 불이 엘리사에게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올리실 때 갑자기 들어 올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환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전환의 길을 통과한 사람을 들어 올리시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먼 길을 함께 동행을 하죠. 그들이 지나간 길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지명이고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환의 여정입니다.
길갈이 뭐 했던 곳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할례가 행해진 곳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뭐라 그랬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옛사람이 벗겨진 곳, 이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옛사람이 벗겨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옛사람을 벗기시는 일입니다. 옛사람의 수치를 길갈에서 벗기셨지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 수치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벗겨버리면, 이것을 뭐라 그랬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취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옛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인지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신앙이 지식이 아닌 곳. 야곱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반복돼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여리고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으로 승리한 도시지요. 이스라엘은 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전차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차가 다 교행할 수 있는 그 넓은 여리고라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능력 있어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은 요단이죠. 요단은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강인데요. 높은 헤르몬 산에서 시작된 물이 계속 낮아지며 흐르는 강이 요단이에요. 그래서 요단은 낮아짐의 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 쓰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못 견디게 힘든, 그래서 이 여정이 아주 길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한 번에 높이 올리시지 않고 길갈을 지나게 하시고 베델을 지나게 하시고 여리고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요단은 낮아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잖아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전한의 강이 또 요단 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 쓰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길갈을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마침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지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라 이러잖아요. 이제 오지 마, 그만 좀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라. 네. 베델에서도 여기 머물러라. 여리고에서도 제발 좀 여기 머물러, 더 이상 오지 마 이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을 테스트로 안 받고 템테이션으로 유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트랩에 걸려 넘어진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어쩌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이제 이러면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넘어지지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예, 제가 챗 GPT랑 뭐 하다가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 많은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고 하던데 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였느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GPT가 꽤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신을 당한 것도 물론 아프지만 그보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제가 이제 GPT한테 대답을 해줬는데 여러분 여기 그만 좀 따라와, 그만 오라고 이게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이 3번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네. 엘리사가 선생님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순간까지 가겠습니다. 선생님 불수레가 올 때까지 가겠습니다. 올리실 줄 다 알았다 그랬잖아요. 생도들이. 선생님 올라갈 때까지 저는 지상에 선생님이 있는 한 거기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완전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초반까지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개척교회를 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개척할 때 제가 꼭 같이 가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한 사람도 안 따라온대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대부분 개척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3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3년쯤 되면 거의 다 떠난다라는 거죠. 끝까지 엘리사처럼 같이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또 어떤 강이었죠? 예수님이 내려가 세례를 받으신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내려간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만이 없어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만이 있으면 못 내려가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려간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려가기 너무 싫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막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언제는 높여주더니 이제는 막 집 밟냐 진짜 진 이기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교만이 없어지는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짖으면 괜찮은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밟는다 이러면 우리는 못 견디죠. 네. 내려간다라는 것은 교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짓밟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복 받을 차례인가 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잘 넘기면 은혜 주시려나 봐.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이유 없이 짓밟는다. 저 인간이 진짜 이게 아니라 어머 하나님이 나한테 하늘을 열어주실래나? 성령의 은혜를 주실래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주님 앞에 서면 앞길이 열립니다. 근데 나를 짓밟는 그 인간을 막 씹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열린 앞길도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누가 있죠? 에녹, 엘리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표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불수레가 나타나고 불말이 나타납니다. 불의 병거가 해오리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예, 아까 말씀에 병거가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이 들어 올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해오리 바람 속에서? 이것은 사람이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신 것입니다. 이 불의 전차가 레케브 애쉬고요. 불의 말이 수세 애쉬입니다. 이 애쉬가 불이란 뜻이겠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외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스승과 떨어지는 그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순간,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우리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더라도 너무 룰루랄라 재미있게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주 그냥 일상에 된 사람은 이게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이렇게 비명실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어찌 나를 떠나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죠.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불을 가진 엘리야였다는 것을. 그는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지요.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 엘리사에게 요청했잖아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능력을 2배 달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을 2배 달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엘리야에게 있던 영적인 장자권이 내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상속받으려고 온갖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만큼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갔지요. 회오리 바람 속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 그 엘리사는 그 집어든 겉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에 흥분합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때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 수 있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의 신앙 여정을, 인생 여정을 가는 것은 달거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누가 많다고요? 영적 소비자인 유아기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겉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수백 년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지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게 떠나간 거죠. 거의 4분의 1 가깝게. 근데 그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엘리야 시대에는 불이 한 사람 위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불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 불이 임해서 생겨난 게 뭐라 그랬죠? 교회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잖아요.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세운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낸 것이지요.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생명수의 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강은 엘리사를 지나 선지자들을 지나 사도들을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 성령이 아니라, 그 정도 성령보다 하늘이 열리고 정말 불이 임하고 영적 상속권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영적 욕심과 갈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엘리야이십니까? 아니면 남아있던 50명의 생도들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500명 중에 한 명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겉옷을 집어들겠느냐? 누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엘리사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엘리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